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대림절기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 연한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만은 저에게 오늘 첫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첫 경험입니다. 감리교 목사이기에 주로 저를 청하는 교회들이 감리교회고, 또 같은 웨슬리 전통에 있는 성결교단에서는 간혹 웨슬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강연이 있을 경우에 저를 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장로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이에요. 원래 처음은 좀 낯설고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시고, 특히 박종설 목사님은 제가 뵌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예배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몇 번 참석을 하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일 말씀 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력에 대해서 목사님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이면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오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러시면서 이후에 저한테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도 좀 설교를 해주시고, 특히 온라인 요즘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그런 주제들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다 하려면 신학교에서 한 대여섯 시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은 한번 설교를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교수들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데, 제가 한용 목사님 설교하시는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25분 설교하시는데 나한테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일부 때는 원고를 막 급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좀 딱해 보였는지 티타임 때 한 목사님이 목사님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뭐 실제 그렇죠. 제가 뭐 또 오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주어진 기회인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주의 증거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지? 조급한 마음 접어두시고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드릴 테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양력이라는 것을 세고 있고, 달의 움직임에 따라 계수하는 음력, 이 두 가지의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달력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일로 교회는 한 해를 다 마감을 하고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교회는 새로운 시간의 달력을 시작합니다. 대림절기를 시작함으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설교를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달력을 이제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옴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한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대림절 혹은 대림절기, 강림절 혹은 강림절기, 대강절 혹은 대강절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하면서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화된 사건을 기뻐하는 큰 축하의 날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로 이 우리가 대림절기, 강림절기, 대강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12월 중순이 생일입니다. 제가 한참 예배학에 빠져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서 아이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 앞과 끝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예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강림절기에 태어난 아임이 분명히 드러나죠. 만약 아이가 사순절기에 태어났으면 박사순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절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주일 예배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공휴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침 이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난 저녁 늦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안식일 다음 날을 특별히 정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썬데이의 개념이 있었지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배 공동체, 주일을 지켰던 것이 초대교회 전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구별하고 그 날을 작은 부활절의 의미를 담아서 시간을 구별하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큰데 실제 경험은 축소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고난주간, 그리고 더 확장하게 되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준비절기를 시작하게, 기록에 따르면 한 4세기부터 이런 준비절기를 지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강림의 절기, 대림의 절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성탄이 우리에게는 너무 그 기쁨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하나의 절기로, 준비절기를 지킴으로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좀 더 교회 공동체가 더 깊게, 폭넓게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준비절기를 교회가 지켰던 것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6주,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순절에 있어서 주일은 포함시키지 않고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여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교회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갖는 신비의 의미를 예배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도록 하고, 또 이 대림의 절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 또한 4주의 주일을 지켜가면서 특별히 연말에 이 대림절기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많은 것들로 유혹하는 시기가 이 12월 요 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 초를 밝히면서 한 주 한 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로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력을 지키는 목적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중심이 누구인가,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림의 절기에, 대림의 절기에 대림절 초를 저렇게 주의 제단에 밝혀놓았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초를 장식한 것만은 아닙니다. 초를 밝혀서 점점 하얀색으로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것을 다음 주부터 더 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탄의 초, 흰색 초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를 밝히면서 주의 오심을 교회가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 초 안에 담아 놓았고, 이 초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를 두었느냐 하면, 아, 이쁘다,
보라색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셨다.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같이 초를 계시해 두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지난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저희 학생들에게 한국교회 책임질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나간다면 딱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박혜정 목사에게 예배학을 배웠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주어입니다. 주어. 예배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교회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내가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배는 절대 개인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총의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총으로 있지 않았으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에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에 예배는 철저하게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나 사역을 잘해서 목사님의 흔적들이 교회 곳곳에 있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볼 땐 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인간이 대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그 마음속에 불편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갖는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자리에 인간이 있을 때 이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저렇게 중앙에 계시하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하나 더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더 좋아요. 더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든 하나의 큰 신앙적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어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연성,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클릭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플로링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온라인이든지 인터넷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클릭해갖고 교회를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어가 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클릭해갖고 들어가서요,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릴까? A교회 들어가고 B교회 들어가서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해갖고 어디까지 갈까요?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어디 가냐면 설교하는 데서 딱 클릭을 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마우스를 쭉 끌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가만히 쳐다보시는 것이. 대답하셔도 돼요. 대답하셔도 돼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마지막 은혜는 복음 받아야 되니까 축도를 가서 놓고 탁 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주의를 지켰다. 성수했다. 예배를 드렸다. 한국교회 유독 높게 있는 의식이 성수의식이에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한국교회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데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오류로 나오느냐 하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주의를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점여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높으냐? 예배 주어가 자기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예배를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입술에 불평이 나와요. 우리 교회 예배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찬양이 왜 이래? 우리 교회 기도가 왜 이래?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왜 이래? 어떻게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은총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예배는 다 은혜예요. 왜 그럴까?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주어가 돼갖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기준에 맞으면 은혜가 되지만 내 경험에 맞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로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60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았던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그것도 참 드문 경우죠. 60평생을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당시 목사님께서 저한테 새신자반을 조금 좀 인도해달라고 교수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그때 오시면 몇 분한테 그 새신자를 좀 교육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아유 교회가 너무 낯설시죠?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교회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찬송도 어렵고 성경도 어렵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지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담임 목사님을 주지 목사님이라고 할 만큼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저처럼 좀 대머리셨어요.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님한테 주지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전혀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목사님 어려운데 모르겠는데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설레어서 내일이면 교회 간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확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까?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한 주의 은총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한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의 성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어떤 개그맨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그랬는데 그게 단순한 이유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온라인 공간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사명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희생의 사역은 온라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어인데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중의적 개념입니다. 마란아타 하면 초림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의미이고, 마라나타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 오세요, 오시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라나타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꼭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혹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신지, 이 강림의 절기, 대림의 절기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두어 주 전에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을 뵈었는데, 최근에 교회 건축을 어렵사리 마치셨고 교회 빚이 무려 130억 있답니다. 남의 빚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이자율이 높아서 130억이 갖는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진짜로 마라나타, 진짜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 진짜 이렇게 진짜 한숨을 쉬시면서 하셨어요. 마라나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지만 반대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오시는 건 좋지만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은퇴를 곧 해서 좀 더 여생을 좀 편안히 안락히 좀 쉬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혹은 이제 제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경제적인 유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지요. 이제 빚 다 갚아서 이제 좀 당당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지요. 마라나타, 잠시 후에 마라나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해를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이야기하는 지금 어느 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세상의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물리적으로 망하는, 문명이 멸망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적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 신앙이며 임마누엘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향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가 지금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려워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곧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와 임마누엘 사이에는 아주 묘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나의 삶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고 고백하고 내가 마라나타 주님,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데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마치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물리적 이 힘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역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양,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약속이 이미 망각의 약속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삶에는 우상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포로의 삶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노예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일들로 가득했고 자유도 없고 속박만이 있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잘못을 해도 큰 고초를 당하는 나날이 부지기수였던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들판을 회상하며 그 비옥한 땅에 올리브와 석류 열매와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생각하고 또한 기름진 고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61장 3절의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지금은 갇혀있고 마음이 상하여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시고 화관을 선수하시고 기쁨의 기름을 인치시고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더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에게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의 신부의 머리 위에 올려야 될 화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수의 머리 위에 올리는 화관과 같은 것은 노예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기쁨의 기름 또한 노예 신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소장품입니다. 권위 있는 자나 왕이 사용하였던 기름이 어떻게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어울리기라도 할 법한 것이겠습니까? 찬송의 옷은 더더욱인다 노예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노래가 없어요. 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지만 노예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겐 더 이상 노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의 열매를 예언하기에 그들이 기대하기에 노예의 삶에서는 하루 먹고 살 것도 각박한 상황 속에서 의의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난 25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시루와 좌절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실 텐데 어찌 보자면 과거 같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스스로 노예된 삶을 살고 있을까? 물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일의 노예, 관계의 노예, 질병의 노예, 전염병의 노예, 가족관계의 노예, 모든 것에 묶여있는 모습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예 삶을 사는 심지어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오신 것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의 척박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되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선언의 말미에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십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던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그날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정해져 있어서 당시에 랍비가 읽어야 되는 정해진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모습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잔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노예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 자체의 신비를 선포하시면서 자유함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묶여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모습입니다. 이 강림의 절기는 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자유함과 해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이 강림의 절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시간이 곧 이 강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녹록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일한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의 노예로 포로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마라나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임마누엘의 신비를 체험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여전히 포로되어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대림의 절기에 주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를 우리 안에 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과 임마누엘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불편과 차별과 갈등과 소외와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인간이기에 이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대림의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척박한 땅에 아직도 스스로 포로되어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